말은 누구를 칭찬하다, 인정하다 또는 극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극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극찬한다. 하나님을 극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 좀 더 앞으로 내려가서 거슬러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면 이 하나님을 극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약 한 60번 정도 쓰였는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극찬하고 있는데 바로 앞장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직후 그 홍해바다 직전이야, 홍해바다 건넌 직후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냥 홍해가 태산처럼 높이 쌓였던 그 바다, 홍해바다가 지금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금방까지만 해도 막 기세등세 달려왔던 그 애국 군대들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서 물에 둥둥 떠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찬송할 만하며 그런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극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극찬하는 것. 극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찬송의 이유와 내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극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법 머릿속에 하얀 스케치북을 한 장 놓고 그 하나님을 크레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대부분 여럿이 모여서 악보를 들고 입을 크게 벌리며 즐겁게 하나님 노래하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뭐 좀 상상력이 푼 거, 상상지수가 좀 뛰어나신 분들은 그 위에 5cm도 그리면서 음표와 쉼표도 좀 그려놓겠죠. 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찬송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찬송이라면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들은 결코 찬송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뭔 소리라도 제대로 나야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아닌 손과 발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체장애인들은 어떡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을 아예 박탈당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 하나님은 이 지체장애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을 치 감고 마음을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미소 하나 짓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귀에 들리는 목소리에 관심이 갖습니다. 와, 잘한다. 괜찮네. 에이, 별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혀 단 1%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마음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할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리, 이 영혼의 소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기간별 또 찬양 대회가 있을 겁니다. 또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아주 바쁜 기간 가운데 모여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또 한껏 발휘해야 될 텐데 좀 떨릴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들을 것이고 또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아주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홀로 유일하신 청중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그저 자신이 듣기에 만족스럽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또는 심사위원들이 듣기에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앞에 나와서 유치동부들이 나와서 찬양을 다 나와서 하겠지만 사실은 이 무대와 객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예배당이 무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대 위에서 정말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훌륭한 배우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첫째, 찬송은 창조주요 또 우리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을 무엇한다? 찬양한다. 찬송에 대해서. 또 둘째, 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셋째, 이 시간 홀로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대회에서 모두가 1등을 하면 좋겠습니다. 11개의 팀으로 기간이 나와서 한다는데 마음 같은 정말 1등을 하고 싶고 주고 싶으면 좋지만 순서는 어쩔 수 없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꼴찌가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기는 순번은 심사위원들이 매기는 순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쉽고 밝은 그 영혼의 소리가 온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짧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깊은 감사 고백이 그 찬양이 이 예배당 깊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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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아갈 수 없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모든 마음을 참여주시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 구속주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깊은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찬양과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옮기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간별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무엇보다 기간별로 맡기는 모든 사람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호흡과 찬송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모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기간마다 모든 일을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79장